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미영령하신 특별한 절기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찾아서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대적도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들도 다 막아주시고 가축도 농사도 풍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024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 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에도 함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울 것 참 많지요. 사회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또 지식도 배워야 되고 살림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감사 모든 매사를 감사를 배워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자라나게 되면은 부모가 자기들 위해서 수고해 주어도 자녀들이 그 수고를 몰라요. 너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뼈 빠지게 너희들 위해서 희생한 줄 아냐? 이렇게 말해봤자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몰라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를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신앙을 갖고 배우도록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섬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신앙은 온전치 못하다고밖에 볼 수 없지요.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총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 걸 보면은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 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범사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 늘 또 배우기도 하고 이루어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감사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365일이 다 감사한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지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큰 축복도 부어 주십니다. 유명한 주석 학자 가운데서 영국의 매튜 헨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고 불평은 빼기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매사마다 감사하게 되면은 좋은 축복이 더 플러스가 된다. 기쁨도 플러스가 되고 형통도 플러스가 되고 풍요도 플러스가 되고 자꾸 감사하게 되면 좋은 것이 들어붙어 가지고 플러스가 되는데 반대로 불평 원망하게 되면은 빼기가 된다. 건강도 빠지고 형통도 빠지고 화평도 빠지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삶으로 언제든지 더하기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진다. 눈이 왔을 때 눈을 굴리면 눈이 자꾸 커지잖아요. 또 들어붙고 또 들어붙고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들어붙듯이 들어붙어서 커져요. 그것처럼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자꾸 들어붙어 가지고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고, 반대로 불평 원망하게 되면 또 불평 원망할 거리가 자꾸 더 들어붙어 가지고 눈덩이처럼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의 거리를 굴리지 말고 감사의 덩이를 늘 굴려서 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자주 즐겨 찾아가셨던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동네가 바로 베다니 동네예요. 6월절 전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았던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지게 돼요. 이 잔치에 마리아가 찾아오는데, 마리아가 와서 아주 귀한 나드 향유, 이 나드 향유는 그 당시에 아무나 사용하는 향유가 아닙니다. 왕이나 귀족들, 아주 값지고 중요한 그런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이 확 퍼지고 그 향유를 부은 발을 머리털을 가지고서 닦아드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통해 가지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여 아주 값진 나드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께 헌신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헌신은 제자들은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헌신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 헌신은 참으로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감사와 헌신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왕이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감사의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목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마리아가 드린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값, 즉 타산을 초월한 이런 감사의 행위인 걸 보여줍니다. 자,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그 값이 아주 경제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바삭한 가론유다가 딱 말한 것이 300데나리온 그랬어요. 정확할 거예요. 그 당시에 장정, 기술자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값이 되는 향유라고 한다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1년 연봉. 물론 1년 연봉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은 1년 연봉의 가치라고 한다면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지요. 막대한 돈의 가치를 조금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아주 깨서 부어드렸다는 것은 이게 얼마짜리냐, 이걸 드리고 나면 얼마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얼마나 더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그 계산을 넣지 아니하고 계산을 초월해서 드려진 값진 감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값을 따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만 생각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이 이렇게 희생적인 감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얼마냐 따지는 이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88은 공백팔, 녹두알은 2말, 판말은 3말, 이거 자꾸 따지다 보면은 자꾸 타산에 젖어들어요. 마리아에 드린 감사는 타산을 뛰어넘은 그런 감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넬 깁슨이라는 박사가 밤낮 누릴 행복, 이런 그 책을 썼는데요. 밤낮 누릴 행복이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손바닥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셈이다.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할 말은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감사를 완전히 습득하면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근원을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고 더 위대했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음미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돈이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감격,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핑 돌고 감격. 우리 신앙인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많으면 안 됩니다.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타산과 계산을 초월한 이런 감사의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겸손하게 드린 감사의 표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귀한 것을 바치면서도 겸손한 행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고 축복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때로 감사하고 이럴 때 무엇을 드리든 어떠한 헌신을 하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지요. 내가 드렸어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하게 되면 지혜가 채워지는데 교만하면 욕이 온다. 가을에 논에 가서 벼가 익은 걸 보면은 잘 익은 벼는요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이 쪽정이는 꼿꼿이 세우고 있어요. 교만하면 욕이 온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모두가 좋아해요. 여러분은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 있는, 또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보상을 믿는 것도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걸 믿는 것도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보상의 축복을 여러분은 받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교만의 자세는 우리가 자꾸 버려야 될 자세지요. 마리아가 드린 감사,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런 감사인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감사한 행위예요. 이 향유가 너무 비싸고 귀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타구 향유라든지 샤넬 향유라든지 이런 것처럼 조금씩 바르는 거라 그래요. 근데 마리아는 조금씩 부어드린 게 아니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한 번에 그냥 이 부으면 또 조금이 나올 것 같으면 확 깨가지고 확 부어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는 액수, 뭐 300데나리온이 됐든지 이 액수를 더 귀히 여시는 것보다도 정성, 믿음, 최선을 다함 이런 것을 더 귀히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과부의 2 렙돈 그 헌금을 드린 거 예수님이 보시고서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액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액수로는 작아요. 그러나 자기의 생활비 전체라고 볼 수 있는 정성을 다한 감사,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주창자였던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일률적으로 4km씩을 뛰는 이런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럽 여행기를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 아침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아니지 그래도 오늘도 뛰어야지 억지적으로 일어나서 뛰었어요. 어느 발 없는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슐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숫가에서 달리는데 휠체어에 의지해가지고 산책을 하고 있던 어떤 중년 신사가 뛰는 자기를 선망의 눈소리로 바라보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 슐러 목사님은 오늘 좀 게으름 피려고 했던 것, 이것을 그는 뉘우치게 됐고, 뛸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했다 그럽니다. 장애를 가진 분은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여행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껏 차를 탈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2발로 걸어서 갈 수 있나요?
감사해야지요. 저 미국의 사회운동가 유명한 삼중고의 여성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싶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삼중고의 여인, 이 여인은 눈으로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는 당신은 감사하라. 여러 조화의 소리를 듣는 당신은 감사하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당신은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침에 당연히 눈을 뜹니다. 깜깜해졌다가 태양이 떠오르는 신비로운 모습도 늘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감동 없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보고 싶은 대로 보기 싫을 때까지 얼마든지 봅니다. 아름다운 거리, 차가 오고 가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 늘 감사하세요. 듣는 것도 감사하세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도록 명령하심을 따라서 성도이기 때문에 지키는 감사절기예요.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내가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이제 오늘부터 또 우리 바꿔야지. 감사 신앙으로 회복을 해서 감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감사하는 데도 또 중요한 것은 풍년 들고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합격되고 취직되고 진급하고 형통하고 다 잘 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의미 있는 감사는 안 된 가운데서 내가 원한 대로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더 깊은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감사의 근본과 뿌리는 내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뿌리를 가지고서 좋은 일도 혹 덜 좋은 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감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 내년에도 감사하고 내년에도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 채우시고 내년에도 이 건강한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